샬롬, 샬롬.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놓고 양식을 나누는 식탁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과 저의 심장에 말씀의 불이 켜지면 우리 목 안 깊숙이 숨어있던 사랑한다는 말이 하고 싶어 입안에 침이 자꾸 고여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속으로, 우리 영혼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그 말씀, 하늘의 소리, 광야의 소리, 생명의 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진동시키시고 눈물 겹도록 사랑에 더 좋을 바로 그분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우리가 어찌 살아가면서 사랑의 고백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식탁의 제목을 광야의 소리, 생명의 소리라는 주제를 놓고 밥상을 차리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속에는 저의 모든 것 대신인 그리스도가 함께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 돌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청막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다듬지 않은 돌로 건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다듬은 돌로 건축하게 되면 너는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성막을 만들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대신 로고스가 우리의 몸 안으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몸은 소마가 아니라 사르크스입니다. 흠이 있고 다듬어지지 않은 정말 빡한 돌 같은 우리 육신 속에 말씀이 숨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며 또 그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와 영원히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르크스 같이 죄와 다듬지 않은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소마 같은 우리 몸이 아니라 다듬어지지 않는 투박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르크스 안에 로고 되신 말씀이 심파에 들어와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출애굽기 10장 25절은 하고 있죠. 그러면서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다듬지 않은 투박한 돌로 쌓은 그 제단에서 너희가 양과 소를 바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다듬지 않고 투박하고 돌 같은 우리의 육신 속에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한 걸음 한 걸음 6걸음을 뛰고 가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10장 3절을 보게 되면 돌로 다듬지 말라고 하는 말과 반대되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십계명 돌판은 다듬은 돌 위에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십니다. 성막은 다듬지 않은 돌로 짓고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실 그 십계명은 다듬은 돌을 가지고 갖고 올라오라. 내가 거기에 새겨주겠다고 말합니다. 다듬은 돌이 뭡니까? 모가 나지 않은 다듬어진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지을 때 다듬지 않은 돌은 돌비 같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친히 손가락으로 말씀을 기록하실 그 돌은 다듬은 돌, 다시 말하면 신비입니다.
그 신비 가운데 내가 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겠다. 다듬어지지 않은 사르크스와 같은 우리 육신 가운데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굳었던 다듬지 않은 그들을 아름답게 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영원한 청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출애기 10장 25절과 신명기 10장 3절은 다듬지 않은 돌과 다듬은 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의 다듬는 노력은, 너의 행위는 필요 없어. 그것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기초를 다진 성전 안에 다듬은 돌에 기록된 말씀이 보관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돌 같은 돌덩어리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충만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성소요, 우리 안에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돌의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 이것입니다. 신명기 27장 5절과 7절 말씀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쌀 때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8장 31절에도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듬지 않은 돌로 너희들의 노력이 가미되지 않은 그런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철저하게 아주 완벽하게 다듬은 돌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한 번도 아니요, 두 번도 아니요, 세 번씩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는 화목제와 번제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듬지 않은 그 영혼, 약하디 약한 그 영혼, 날마다 죄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사르크스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 말씀이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화목과 번제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는 그 안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춤을 추라 이 말입니다. 그 돌은 내가 다듬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다듬어서 친히 내 손가락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 내 복을, 언약을 기록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한 자 한 자 언약을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듬은 돌로 하나님의 거룩한 천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가 이루어짐을 보고 항상 기뻐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으며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자가 감히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주실 십계명을 새겼던 것처럼 오늘도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 육신 가운데 들어서 한 자 한 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길 때마다 다듬어지지 않았던 돌들이 아름답게 성전을 이룰 수 있는 다듬은 돌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한 자 한 자 찍을 때마다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과 동시에 우리도 그 아픔을 느끼며 나 자신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치 못함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르카스 같은 내 몸 안에 말씀을 들고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는 참혹한 모습으로만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감히 하나님 얼굴을 대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안에서 화목제와 번제가 이루어지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어떤 땅이냐? 눈에 보이는 가나안 지역을 통해서 알려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이란 어떤 땅이냐? 적과 끓이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의 역사를 보고 지금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더라도 가나안 땅은 단 한시라도 진정 무슨 적과 꿀과 부귀영화와 평화가 존재했나요? 존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 가나안 땅, 바알신과 달신을 섬기는 그 가나안 땅이었지만 풍요의 신 바알과 달신인 난나에 의해서 가나안 땅의 어떤 풍요도 부귀영화도 평화도 적과 꿀도 한 번도 흐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구경도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밀로 만든 빵이나 양의 젖을 먹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을 우리 하나님은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합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겠다. 이 젖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라브고 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네바시입니다. 하라브와 네바시가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그런데 레위기 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 말을 보게 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소제물로 드릴 제물 가운데 드리면 안 되는, 넣지 말아야 할 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사정으로 꿀이라는 것은 달콤하고 먹기 좋고 건강에 좋다는 생각으로 이 꿀을 생각하지만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는 절대로 꿀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께 바쳐서는 아니 될 꿀이 있는 땅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먹기 좋은 그 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브라는 말입니다. 이 하라브라는 말은 살찌다, 지방, 기름을 의미하는 헤르브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또는 우유로도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섞여서는 안 되는 꿀이 있는 땅이요, 또 젖이라고는 하라브,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바치는 소제물 가운데 넣어서는 안 되는 꿀이 있는 땅이요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는 말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섞지 말아야 할 것과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 공존하는 땅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글자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모순이 일어나는 땅입니다. 더구나 다듬은 돌로 말씀을 새기고 다듬지 않은 돌로 성전에 기초석을 세우는, 서로 모순과 대립이 공존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다듬은 것과 다듬지 않는 것을 품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섞지 말아야 할 꿀과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의 지식은 우리가 품지 않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러한 모든 이해할 수 없는 모순까지도 품는 것입니다. 섞지 말아야 할 꿀과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땅, 거기에 바로 하늘의 생명이 역사하고 씨앗이 싹을 내는 것입니다. 내게 삶의 가시가 없어졌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십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을 평생 품고 살았던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저주받은 사람일까요? No, 아닙니다. 바로 성경을 이해하세요.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이 엉겅퀴 좀 제거해 주세요라고 날마다 선교하는 가정 속에서 이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고통을 당하던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 간청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사랑하는 바울아, 바울아. 예수님도 가시로 만든 멸관을 그대로 쓰시고 그 가시에 찔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죽음에 이르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살기 싫어요. 하나님, 나는 내 얼굴로 살기 싫어요. 너무나 쪽이 팔리네요. 창피하네요. 그럼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가면을 쓰고 사는 길밖에 없죠. 온갖 지식에 가면, 온갖 물질에 가면, 온갖 명예에 가면, 온갖 미모에 가면, 온갖 거짓의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가시를 가장 빛나는 멸관으로 써버리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의 평생의 가시를, 엉겅퀴를 나의 가장 빛나는 멸관으로 만들어 쓰고 죽어버리자 이 말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심기는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품고 살 때 당연히 얼굴에 엄청난 땀과 피를 흘릴 수밖에 없겠지요. 내가 엄마이고 아빠인 이상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적과 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듬은 돌과 다듬지 않은 돌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요 장치입니다. 인생의 가시멸관을 팍 눌러쓰는 순간 영광의 멸관이 됨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예수님은 그 가시의 멸관을 푹 품어버리고 머리에 쓰시고 이 가시가 아버지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본질은 바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3절과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드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회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바로 언약궤 법궤는 이때 바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 그러므로 레이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 그 자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리라. 너희들의 복이 되리라. 아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았지만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부귀영화와 풍요와 아름다움은 없었지만 여호와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본질이요 하나님 자녀들의 본질이요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하늘의 복이 바로 여호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될 꿀과 기름부음의 역사가 공존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눈에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여러분은 친정받고 누리고 살고 계시는지요? 바로는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더라도 어떤 목표를 이루어내는 보람이 있는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번져나가리.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가시멸관이 나에게 쳐들어올수록 엉겅퀴가 생길수록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가시와 엉겅퀴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송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백성들에게 전환점이 발생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지나.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자 그동안의 것들이 고된 노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 아닙니다. 400년 전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상달되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는 모세가 나오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를 만나고 모세에게 사명 미션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정말 영광을 돌리더니 얼마 못 가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시르 광야에서 쓴물을 만나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도 마치기 전에 그들의 이 마음이 변신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나의 모습이요. 애굽에서는 왕이 죽은 뒤에나 겨우 원망을 하였는데 이 광야에서는 기적을 목격한 이들이 참 자유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 자유와 함께 하심을 앙정으로 사용해버리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는 못된 무리들이 바로 광야에 나온 우리들이었습니다.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도 그들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바로 이집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 애써 광야 40년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애굽 본토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진 고생을 다하다가 들어간 곳이 다시 애굽의 지배를 받는 애굽의 식민지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집트 본토에서 나와 이집트 식민지로 들어간 꼴이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될 말입니까? 그럼 결국은 이집트를 나온 게 아니네요. 젓가 끓이는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라고 하면서 결국 거기도 이집트 식민지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귀양시키는 것이 정석이고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다시 이집트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의 땅 가나안으로 이들을 들여보냈단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을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40년의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적지가 아니었을까요? 이 광야라고 하는 지역은 누구의 지배권도 미치지 않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었을까요? 왜요? 가나안 땅 자체도 애굽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그 사이의 광야 40년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적지가 아니었을까요? 세상의 세속의 어떤 광대의 지배도 미치지 않는 그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출애굽 당시 인류 최초로 국가대 국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그 40년 기간 동안의 그 사이에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인 이집트와 바로 히타이트라고 하는 터키에 존재하는 히타이트 제국이 서로 국경을 사이에 놓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바로 국경 도시 이름이 카데시인데, 그래서 카데시에서 벌어진 전투라 해서 카데시 전투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성경의 헷 족속이라고 나오는 족속도 이룬 나라입니다. 이집트와 헷 족속이 서로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전쟁을 카데시라는 도시의 국경 도시에서 벌고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탈출하는 것도 무시무시한데 탈출하고 나와보니까 그 주변이다 이집트와 가장 강대국인 히타이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복판에 그들이 나왔으니, 인간으로서 과연 마음들 곳이 있었겠습니까? 기댈 곳이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바로 그 길목에서 애굽과 히타이트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이상스럽게 홍해를 건너 가나안 광야를 거쳐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지나갈 때, 그때서야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전쟁이 끝나는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두 개 초강대국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전쟁은 이집트의 람세스 2세가 왕위에 오른 후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심어주기 위해 이집트 국경을 자주 침범하는 히타이트에게 먼저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1269년에 세계 최초로 국가와 국가 간의 상호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히타이트의 공주가 이집트 왕의 부인으로 가는 조건으로 상호 평화 조약이 체결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죠. 히타이트라고 하는 헷 족속이 만든 히타이트라는 제국에 대해서 안지는 이제 한 100여 년 조금 넘습니다. 고대 유물이 바로 터키 지역에서 발굴되는 바람에 히타이트라는 이런 대제국이 있었다는 것을 안 지 한 200년도 이제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헷 족속이라는 이름으로 히타이트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3장이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헤브론의 막벨라굴을 구입할 때 그 막벨라굴의 주인이 바로 헷 족속인 히타이트였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헷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바로 헷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수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우리는 글자에 묶여서, 분석에 묶여서, 문법에 묶여서 그 검정게 표시된 글자 위에 있는 흰색 속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주변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시메르 문명이 BC 7000년경에 일어났죠. 그러다가 BC 3500년경에 또한 인류 최초로 세기 문자라고 하는 문자를 만들어냅니다. 세기 문자는 물론 진흙판에다가 책꽂챙이로 그림을 그려서 글자 모양을 형상한 것이 바로 세기 문자입니다. 그래서 세기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다는 말입니다. 자기네가 거래를 하거나 신전에서 뭔가 재물을 받을 때 그것을 잊어먹지 않게 해서 그 모양을 진흙에다가 그린 것을 세기 문자라고 합니다. 이 수메르 문명은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지역에서 탄생한 인류 최초의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 그런 말입니다. 메소라는 말은 사이란 말이고 포타미아는 강입니다.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 여기서 바로 수메르 문명과 다양한 아시리아 문명, 바벨론 문명, 페르시아 문명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바로 여기서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창세기 2장의 에덴의 경계를 얘기할 때도 나오는 강으로 총 길이가 약 1800km나 되는 긴 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강이 만나는 끝 지점을 우리가 지금 말하는 페르시아 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바로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다른 말로 레반트 지역 이렇게 말합니다. 이 레반트 지역이라면 뭐냐면 해가 뜨는 곳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는 로마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이 그 레반트 지역 가나안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팔레스티나. 그래서 지금도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와 저쪽 그리스와 로마의 지역을 연결해주는 삼각지의 전략적 욕심지로 가나안 지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그쪽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서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대륙으로 뻗어나갈 요충지이기 때문에 언제나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아서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고 전쟁이 끝일 날이 없던 지역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적과 끓이려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런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키고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시키고 글로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40년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애굽에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거기서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그 사이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새겨 주신 광야 땅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우리나라 경상도 지역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땅덩어리 200만 명이 넘는 무리들이 갑자기 쳐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상인가요? 갑자기 밀려들어온 그들 때문에 엄청난 인구 가밀 현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떤 난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왔으니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200만 명의 떼거리가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기적이고 행복입니까? 기차간의 저주지요. 기차간의 고통입니다. 이들이 들어옴으로 조용했던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땅으로 더욱더 혼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농경지도 부족한 땅, 더군다나 마실 물도 거의 없는 땅에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생존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것은 바로 인간들의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에집트와 히타이트가 카데시에서 전쟁을 벌이는 와중이거나 휴전상에서 200만 명이 넘게 쳐들어왔으니 가나안 무족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죽으라는 것이 아닌가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혼돈스러운 광야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무족들도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바로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광야의 소리, 생명의 소리,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겠습니까? 광야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순간순간마다 들은 사람만이
그 혼란스러운 혼돈과 공허의 땅 가난에서 살아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며 격리가 되며 건강거리를 유지하며 경제가 박살나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미래를 다짐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는 샬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을 침투해 들어오는 생명의 소리, 광야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누구도 견딜 수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주는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을 부스락이라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의 떨림이, 광야의 울림이 넘쳐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